이 추수감사절은 유럽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하고 거기서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정착해서 추수한 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유래되었던 미국의 기독교 전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추수하고 드린 그 감사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에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절기로 이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말씀하신 성경의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중요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소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기억해야 될 절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려야 될 3대 절기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칠칠절, 이 칠칠절은 맥추절 또는 초실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이것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절의 이름이 몇 가지 이름으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 이 유월절은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은 유대 원력으로 1월입니다. 현대 원력으로 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 유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 죽음의 재앙이 내리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의 피, 소위 송아지나 염소의 양의 피를 잡아서 문에 좌우 임방에 그리고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었다 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유월절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오늘의 신앙인에게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 사실 성경의 절기에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보다 훨씬 소중하게 지켜줘야 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7번의 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이 77절입니다. 77이 49하고 그 다음 날, 소위 말하는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주간이 어떤 주간이냐면 벌이 추수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6월절 49일이 지난 77이 49입니다. 50번째 되는 날이고 그 주간이 벌이 추수하는 날이라 그 날을 가리켜 맥추절이라고. 맥주절이 아닙니다. 맥추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주로 그 유대인의 그 절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래서 이것을 통상 예루살렘이다라고 합니다. 그 절기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전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드렸던 예물은 모두 다 자원하는 예물이었고 그 예물을 가지고 자녀, 노비, 레인, 객, 고와 가부와 함께 그 예물을 가지고 함께 즐거이 먹었던 명절입니다. 자,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77절 또는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실절, 처음 열매입니다. 처음 열매. 그래서 이 처음 열매,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77절 또는 초실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초실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승리하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 이 초실절, 77절, 오순절이 말하는 오늘날 현대의 의미는 이 오순절은 신약시대 예수께서 죽으시고 50일 되는 그 날에 예수께서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을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것은 43일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신 날, 소위 말하는 교회가 출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지켜야 될 것, 이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됐다라는 유월절,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77절 또는 초실절 또는 오순절을 우리가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절기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77절에 거둔 그 양식을 가지고 자녀, 노비, 레이인, 객, 고와 가부들과 함께 그 추수의 열매를 나누면서 교제의 기쁨을 나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기입니다. 마지막 절기를 가리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는 요 절기는 유대 원력으로 하면 7월 14일입니다. 현대 원력으로 하면 10월 중순 정도 되는 날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물에 담근다가 아니고요. 수장이라는 말은 물에 담그다가 아니라 창고에 들이다 이겁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즐거워하되 이겁니다. 추수 때 그 추수한 열매 결실을 가지고 나눠야 될 대상은 가족입니다.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정한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거두었던 이 열매들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절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가을 거지가 끝나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와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 추수감사 헌금을 많이 나누느냐, 이것을 경쟁하는 날이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거둔 이 추수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날이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이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적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이 주는 교훈 또는 초막절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자, 레위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모세오경 다 한번 섭렵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인데요.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마지막 8일에도 안식할 것이, 첫날에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가실과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초막절이라고 할 때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이 초막이 소위 말하는 어떤 천으로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으로 초막을 짓냐면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해서 그 나무까지 풀로 만든 움막입니다. 움막.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낼 동안에
즐거워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요. 41절 보면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42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수장절, 초막절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불러서 일주일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어요. 왜 초막에 거하면서도 일주일을 즐거워했느냐? 그날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 생애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날 때 그들이 머문 곳은 초막이었습니다. 초막. 그런데 이 초막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 때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과거에 나를 오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자라는 것이.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존이 가능했던 것이 오늘 나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거 잊지 말자라는 것이. 여러분, 고난의 과정이 없이 오늘의 복된 삶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자라는 것이.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복된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더 유추한다면 오늘 내 삶이 고통스럽다면 언젠가는 이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천막 속에 살면서도 그 과거의 고난이 이제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자라는 것, 이거 추수감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의 의미는 지난날의 고난을 잊지 말고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기며 살라라는 교훈을 주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는 힘들었어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에는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 삶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자, 추수감사절 또는 초막절 또는 이 수장절은 무슨 교훈을 주느냐? 오늘의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추수한 열매들을 이웃과 나누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되 그 즐거워하는 것을 내 이웃의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자라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또는 수장절,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성경의 추수감사절,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들인 후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그 추수한 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 쌓아놓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나 혼자만의 삶으로 만족하는 삶이 추수의 계절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그 추수에 참여했던 가족, 노비,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준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전혀 추수할 토지도 없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그네, 그리고 부모 잃은 고아, 남편 잃은 과부들과 함께 나누는 날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결정적인 요인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있는 자들은 넘치도록 해서 쌓아놓고 살면서 더 가지려고 온갖 권력자 앞에 아부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물질은 쌓아놓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요, 물질에 얽매여서 그 쌓아놓은 물질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짊어지고 즐기다가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물질에 눌려서 압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쌓아놓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나누는 일에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십시오. 헌금하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혹시 나누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욕심 없이 나눠주는 이 좋은 나무교회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내가 번 것을 나만을 위해 쌓아놓는 것, 그거는 결코 나한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추수에 가장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린 일꾼들에게 돌려주어야 돼요. 육신의 결실을 얻는데 영혼의 도움을 준 이 영적 지도자의 수고도 함께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는 그 일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나누어주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저는 이 말을 무척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데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 뭐죠? 뭘 붙잡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밤을 새서 공부한 거 지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있습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만 그렇게 밤, 낮 가리지 않고 돈, 내 젊음을 다 들여서 얻었던 그 지식이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위해 뭐죠? 이겁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위해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그 물질이라도 지식이라도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거를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추수의 계절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로 돌려지는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또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추수의 계절, 하나님이 주신 그 추수의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둔 것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 누리고 싶어도 누릴 것이 없는 사람과 함께 그 열매를 나누는 날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우리 인생에도 추수기가 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곡식은 곡간에 넣는 날이고 쭉정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태워 버리는 날이 추수하는 날입니다.
언젠가 내 인생에도 결산의 날이 올 것이다. 그 결산의 날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이 가라지가 돼서 묶어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창고에 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것을 대비하는 기간으로 삼자라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다가올 인생의 결산을 대비하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에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을 찾다가 이거로구나, 이거. 내 인생에도 추수 때가 온다. 내 인생 추수 때에 나는 무엇을 남겼다라고 고백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네 인생은 가라지다, 가라지. 불 속에 들어가라.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추수하는 이 결산할 때에 너는 참으로 건실한 알곡이 돼서 내 창고에 드리라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추수감사절 거둔 곡식을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올 마지막 결산의 때를 대비하는 삶, 이 삶을 다짐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추수감사절,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의 삶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일의 내 인생도 추수할 것을 대비하는 이 삶, 추수감사절은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함께 기억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위한 결산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이것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오늘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다가오지 않을 미래 때문에 거기에 인생 모든 것을 과거와 현재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을 준비하자.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 말씀하신 이 추수감사의 교훈, 우리의 삶 속에 잘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삶 속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추수기를 대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절 좀 차분하게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아름답고 복되게 엮어서 내 인생이 참으로 좋은 추수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